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순종하는 그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붙드심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늘 묵상하고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한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인생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과 3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주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메시지는 2절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 당시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독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지적하며 깨우치며 돌이키는 그러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왕과 사회와 권력 앞에서 또한 국민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기호를 그리고 관성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과 어떨 때는 시련과 핍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부흥과 승리를 외치는 굉장히 좋은 굿뉴스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 지도자로 환영받았으며 또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함으로 초대했죠. 근데 오늘 내려진 메시지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강적이 되고 위협이 되고 없어졌으면 좋을 만한 나라인 니느웨의 회복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반응이죠. 두 번째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은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치 않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기준, 욕구,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일을 하는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명령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힘들어도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들의 부류려도 내가 하기 힘겨운 내 본성상 어려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서기를, 세상의 평화를 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신의 의의 길로 걷게 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 자신의 욕심과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는 많은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주님 말고 내 본성과 경험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주님이 허락하신 의와 복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인으로 다시 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끝까지 의지를 다하여 거부하고 거절하면 폭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 주의 뜻 앞에 세우시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 폭풍으로 인한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속적으로 임해왔던 그 메시지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일부러 깊은 육적인, 영적인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삶을 돌이키시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는 자기의 욕망대로 가겠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오히려 찾아와서 네가 어찌해서 자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로마로 포송되어져 가고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유라굴라 강풍 속에 그가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 그들도 또한 오늘 요나가 탄 배처럼 혼돈하며 물건을 내던지며 이젠 죽었다고 외쳤을 때 바울은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안전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숙련된 항해술사보다 더 노련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배를 아름답게 폭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휘하고 인도하죠. 정말 주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이 사회와 이 믿지 않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배 안에서는 제비를 뽑고 요나가 원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있죠.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임을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에 보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직장에서 불편한 분들, 가족 간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회복과 사랑의 그 메신저로 우리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